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도 일반 역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 역사에는 다루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은 성경의 역사, 즉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쓰여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2장 이하의 두 번째 것이 먼저 됐고요. 첫 번째가 나중에 포로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2장에 하나님이 흙덩이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2장에서는. 근데 1장에서는 그 인간이 온 우주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어찌 보면 두 개가 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흙덩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여서 빛이 거기에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빛과 어둠이 나뉘고 쭉 이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과정 끝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2장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말씀과 그다음에 말씀으로 인한 빛, 생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산자가 돼, 진실로 산자가 된 겁니다. 흙덩이에서 그 진흙밭에 막 뒹굴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포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뭔가 잘 돌아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기물은 다 빼앗겼고 나라도 잃었고 포로가 됐고. 근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뇌하는 사제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이걸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거듭남은 진정한 미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서 비로소 거듭나게 돼요. 근데 이게 2600년 전의 상황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두고서 마태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둠이 깃들어 있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은 어떠한가? 예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사랑은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걸로 해서 만물이 생성하고 또 이어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 없으면 사람 마음이 공허해지고 혼돈에 빠지고 그다음에 흑암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이래 연면이 지속되어 내려온 그 구속사 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에 대한 증언인 성경이 멸시받고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은 불법의 사람들이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자유롭게 하는 말씀은 자리를 잃게 되겠죠. 서로 지배하고 그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만이 가득한 세상, 이 진리가 참 질식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이거 이상하죠.
재림 예수님은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먼저 많은 고난을 봐야 된다고 됐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이럴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경멸받고 외면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라고 받들고 따르고 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겠죠.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주여 주여 하더라도 자기 원하는 것만을 예수께 이루어 달라고 주장하지 그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겠나이다. 나에게 설사 깊은 고통과 고뇌가 뒤따르더라도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룩함이 가득 찼어요. 놀래서 엎드리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일으켜서 그다음에 재단의 숯불로 입에 대고 그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노 그랬더니 이때 이사야가 비로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편없고 쭈그러들고 이런 사람인데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꼭 부르시는 것 같았단 말이죠. 이미 그가 행하신 많은 것들이 그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사뿐이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가? 이랬는데 딱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듣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게 이때 즉각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믿음의 순간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선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빛이 갑자기 임하여서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첫 마디가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부르심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거 불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발 심시 변성 성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내가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발심을 하서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부처 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인들에게 되게 흐리멍텅해요. 그게 뭐 그런가 이런데 이 그리스도교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는 그 대분명합니다. 아까 이사야 그랬죠. 갔더니 거룩한 성전, 아이고 죽었구나 이런데 이름이 딱 불리니까 그냥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이 다 그러했어요. 부르면 바로 즉각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들 치유하신 뒤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딱 보니까 믿음이 괜찮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그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에도 잡고자 하는 그 심정, 그 긴 혈루증 앓는 십수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겪었던 고통,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이 믿음,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얘기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되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믿음도 또 있어요. 중풍병자를 지붕 뜯어가지고 내린 사람들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당사자야 뭐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믿음도 있었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집단적 믿음, 공동체의 믿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풍병자 드러낸 그 이웃들. 자, 그러니 믿음은 선물이고 또 어디 보면 즉각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확신이 사람들에게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좀 제가 많은 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도 많이 해봤는데 이슬람의 꾸란은 그냥 너무 높은 데 있어요. 말씀이. 개개인별로 이렇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면 처벌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천상천하 그 지상이나 저 내세나 예외가 없습니다. 꽉 조여 있어요. 불교에는 또 말씀이 정확하게 사람들 와닿는 이게 좀 미약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뭐 불분명한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뭐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종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뿌리신 씨앗인데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은 그리스도와 만나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 근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이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성령을 거스르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이념과 사상,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뒤엉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예만 들어드리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 되게 복잡하죠.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호남 쪽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김대중 선생 살아계실 때 그래도 이거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교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호남 분들이 목사 모시는 데는 1번입니다. 저희 형님도 광주 그 고등법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다들 거쳐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거기에 밑에 사람들이 상관 모시는데 어뜸이라는 거죠. 오만 군데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래 불편하대요. 하도 모시려 했어. 그런데 그렇게 그다 아침까지 잘 대하던 장로가 이분이 설교할 때 딱 그 한마디 했더니 그날부터 얼굴이 표현하더랍니다. 결국은 그 잊지 못하고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가끔 그 호남 쪽 목회자나 혹은 시인 중에 어떤 분들은 호남인들 생각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씀보다는 지역 감정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성향 이것이 앞서는 겁니다. 이러면은 결국은 말씀이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민족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부서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종교적 이념도 다르죠.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정통 이슬람에서는 저 이슬람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국 외대의 그 이슬람으로 좀 많은 것들 그 한 손주영 교수라고 적도래 좀 돼요. 그분 우리가 모셔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건 이슬람 아닌 걸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대표작격으로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마 이스라엘도 비슷할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조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더 찾아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피는 이런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이슬람과도 그 어떤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하여튼 선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말씀이 더 이상 인간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철학자로서 정의론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미 한 20년도 더 전, 한 30년 가까이 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상이. 우리나라 한 목사님도 받으신 거예요. 영락교회. 그런데 그걸 받은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법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뭘 우려했느냐 하면은 자유주의는 적당한 자유만 보장되면은 자유지상주의,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 최대 약점이 뭐냐 하면은 자유만 보장해주면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재 권력이 지배해도 사람들 자기에게는 적당한 자유, 내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자기 파괴적 성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런 사회였는데 미국이. 근데 벌써 30년 전의 얘기인데 급격하게 그게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기준들이 많이 생겼대요. 아, 나는 이게 좋은데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지. 혹은 뭐 저것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 기준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압도적인 그런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유주의죠. 멋대로 해도 제가 괜찮아 뭐 이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거스르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특히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파괴적 성격으로 인해서 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등장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 이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쓴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도 토탈리테리언이즘 썼습니다. 전체주의 온다는 거죠. 자,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저 영의 세계 어딘가에도 분명히 징벌과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내가 산다는 의미도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70살 넘으면 많은 욕망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면 죽고 말 거 아닙니까? 자기 죽어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도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보험도 들고 막 병원도 다니고 온갖 검사 다 하고 몸도 없이 명청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드디어는 그 다음 생애를 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지 이러고 하는데 그냥 그 말 속에는 그래도 살아오면서 쌓아온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않지 않겠나. 그리고 주변에 종교는 역사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자기 주변에도 있고 또 친구들도 그거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끌고는 가겠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해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풍족했고 내가 그전에 이 교회 짓기 전에 제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받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를 며칠씩 하고 겨우 이제 몇백만 빌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다 제자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다 하는데 선배들에게도 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느냐 이거죠. 근데 가만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걸 준비할 때도 하지만 그 뒤에도 정말 감사해서 때때로는 당사자뿐 아닙니다. 그 자녀들, 가족들, 그다음 돌아가신 어르신, 내가 기억하는 어르신이 꽤 있거든요. 얼굴을 못 봐도 기도를 합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시고 또다시 지상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기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되게 막연하게 했겠죠. 그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뭐 큰 덩어리 놓고 이렇게 하긴 했겠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 기독교인의 본래의 삶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일단 그 안에 기도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메어야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그냥 저 세계도 그냥 지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래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세계, 거룩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그대로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면 저 세상도 그냥 지옥으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옥 같은 상황, 보로기가 지옥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롱받는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옛날 고대 전쟁이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특히 그랬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이제 다 종족별로 다 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신의 힘을 빌려야만 되는데. 그러면 전쟁할 때 큰 나라가 이쪽에 침략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없애고 사제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지주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것이 전쟁의 제1번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그 신들을 자기 신의 부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다 없애거나 부하로 만들거나. 이게 고대 전쟁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변화는 되겠죠. 거의 굴종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야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신에게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사람들 늘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죠? 시온을 생각하면 울었다. 근데 이들은 뭐냐 그러려 하면, 야, 너 노래 그 중에 하나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의 심정은 우리가 이 이방의 땅에서, 낯선 땅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리이까. 이 슬픈 상황입니다. 너 신이 우리 신한테 지금 굴복해가지고 너 하나님 섬기던 그 기물이 몽땅 지금 우리 왕궁 저장고에 들어가 있어. 그것도 진열도 아니고 숭배받는 성물도 아니고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야. 이제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 얼마나 그 노래가 즐거운지 좀 들어보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모독받고 있는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신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바로의 그 압제를 끊고 구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런 백성인데 이렇다니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근데 그 고통 중에 계시는 드디어 말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비대한 광야 거기서 수십 년을 견딘 때에 비로소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 수 있었던 것처럼 고뇌와 고통 없이는 계시가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말씀이 형상화되죠. 그 격퇴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격퇴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잘 보십시오. 그거 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경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띄어내면 천사가 바칠 것이다. 메시아는 온천하 모든 영광이 다 네 거 아니냐. 아주 빠른 길이 있어. 나한테 절망을 하면 돼. 성경에서 띄어내려봐. 탁 바칠 거야. 그럼 네가 메시아 되겠지. 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에 대응하는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지키기 좀 힘들죠. 그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시험하지 마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거 사람이 별로 안 좋다기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 동시대, 즉 포로기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70여 년 이제 포로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나온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너희가 드디어 세웠던 그 믿음, 그걸 보고서 이것만이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구출할 생명과 빛이구나라고 해서 다 나오게 된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한 집단, 이 집단으로 대충 이해를 해요. 그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집단. 근데 나중에 신약의 저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메시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상반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53장 건너뛰고 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 이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그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흑암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강림을 이해를 하고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인자의 고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의외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 되게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휴거 같은 이런 거 나오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인자, 마태복음의 인자 하고, 이거는 판이한 본문이 어떻게 복음서 안에 그 부재시트가 있겠어요? 예수님 실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비쳐서 저편까지 그 비치듯이 그걸 누구나 다 인간이 알 수 있듯이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돼요. 그거는 이럴 때야 비로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온갖 고난과 외면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대로 정금같이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임하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길러진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이제 드디어 산 위에 서는 겁니다. 등불처럼.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가 다시 오셔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될까요? 사람은 노아의 때나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나 그 다음 다시 오실 때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다 식어진 세상, 이 오래 가겠어요? 이런 것이 오래 가거나 한다면 하나님 정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견디지는 못해요. 자유의 함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두울 때에도 터져 나오는 법입니다. 뭐 제가 가끔 4.19 때 우리 고등학교도 선배고 한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서울대 4.19 선언문을 그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막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자유의 조건을 난타하는 타수의 이르림을 자랑한다. 이 대학교 3학년생이 쓴 겁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적극적으로 가깝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삶의 그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욕구라 할까? 그런 걸 잘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자유의 함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 사람이 당연히 그 속해 있는 원래 타고난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해서 파멸에 이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리라 한 여러 대재앙들은 어찌 보면 사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머리를 돌이키면 세상은 다시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고난받은 후에 비로소 그가 번개처럼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의미가 아마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흑암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치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딴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어느 날 문득 어떤 계획이든 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고백은 내가 흑암에 앉아 있다가 빛을 쐬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어느 분으로 가톨릭 신자이신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개도 전도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거기 찾으러 나갔는데 온도에 따라서 없어. 그러다가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 찬양이 들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 폭삭 오그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전도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 인간 참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공을 들여서 지은 성당 같은 좋은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저는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연유에 어떤 간에 뭐 이 면제부 팔아서 했다 뭐 이런 거는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또 그대로 그렇지만은 신심을 가지고 헌금한 사람은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그 마포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 그 성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한 분이 이제 제 형님 집도 설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 형님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조요한 선생이 그 형님이신데 본인은 조창한이라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 정교회 치면은 설계자 이름 다 나옵니다. 근데 저도 형님 집에 살다 보니까 그분 몇 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 그리스 정교회 그 책에서 대한민국에 정교회가 있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년대였는데 이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 해외여행 되게 하기 힘들 때 이분을 유럽 순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그 당시에는 뭐 저거는 직계했죠. 정교회 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딱 보는 순간 그 건축가니까 뭐 이렇게 감수성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딱 보는 순간 그대로 끌어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렸다고 그러더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로 이름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이름을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좀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짓고 난 뒤에 괜찮은데 이러다가 보상받고 구경하다가 이제 전 역사가 그에 확 밀렸던 거죠. 여러분들,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평생이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이 여러분들을 감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다. 이 한마디로 무수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노예선에 끌려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걸 보고 아메리카에 당도했던 흑인 노예들,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고 하여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